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의 끝을 어디로 우리 인생에 놓여지게 하실지는 우리가 지금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다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눈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발을, 나를 업고 하나님 등에 업고 나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로는 들어봤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청년이 있어요. 저와 같이 교회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 청년과 함께 밤늦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틀 후에 영주권 인터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고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이 무슨 고민인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기를 은혜로 받아줬던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를 다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일 모레 인터뷰를 보는데 왜 당신 신학교 다녔습니까? 이 신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기를, 교회가 뭔가요? 묻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이슬비 전도 편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1년 넘게 수십 통을 신청해서 보내도 늘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고 이랬던 청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복음이 이런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을 살려내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러나 지금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당신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2시간을요 차 타고 오는데 저 사우전 오크에서 내려오는 2시간 동안 계속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가 성당도 다녀봤는데, 군대에 있을 때 성당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었는데, 그럼 교회에서는 고해성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지 죄가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당신 때문에, 오늘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청년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가슴이 쿵 했어요.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면 차마 또 죄를 지을 수가 없겠네요. 어쩌면은 모태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하신 사랑을 너무 값싸게 여겼던 건 아닌가.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역시 하나님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속죄되어지는 그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값싸게 여기진 않았는가. 전혀 믿지 못하는 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공교합니다. 그 모습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 모습이 매우 섬세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 속에 아낌없는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있었어요.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시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계속해서 진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고 점점 망해가는 사건 속에서 아하스 왕은 점점 하나님을 멀어졌어요. 근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보고 배운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 멀리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외면하면 망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동일한 똑같은 상황인데 아하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왜냐하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 작은 소리를 히스기야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일지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외침의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되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정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새벽을 깨우시니 하나님께서 깨워주셨다고. 우리의 공로로 임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와 가정을 떠나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원수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 언제 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오늘 일터 현장으로 나갈 그곳이 언제 하나님께서 거대한 나무를 세울 그루터기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회사 직원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청년에게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나한테 신학교에 있었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분 때문에 신학교를 다녔다는 모습을 사람들이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자기는 너무나 숨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때 그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이라고. 여러분,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 일이 어떻게 훗날 이 근심의 옷이 찬송의 옷으로 바뀔지 모를 일이에요. 눈앞에 병 들어가는 내 가족들이, 지금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내 이웃들이, 그리고 내 문제가, 그리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요, 이 초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번이나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리고 또 다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히스기야 이 제단은요, 지금 이 속죄제는요, 당시 유다 민족들을 위한, 남유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남유다만을 구원하시기, 남유다만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적이었던 온 민족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말로요,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또 다른 얘기로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에는요, 온 열방을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뿌리는 그 기도의 씨앗,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영향력은요,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 우리 민족을 넘어 이 열방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하여 사용될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너는 내 열방을 위해 세운 내가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열방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내 성적표와 지금 당장 내 결과에 주어진 것들과 상관없이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열방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수많은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 죄의 대가를, 죄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에 필요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핏부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름답게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핏부림을 당해 그 죄의 값을 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짐승의 피를 제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그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의 권세가 어떤 죄를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영생하게 하시니 주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 주님, 영생하게 하신 주님, 죄인들을 영생하게 하신 주님,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열매 뒤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짜리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 핵심입니다.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진행했냐면, 번제가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그때까지 한쪽에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계속 쉬지 않고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직된 찬양대가요, 그냥 히스기야가 원하는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거에 보면
다윗 시대에 조직되었던 찬양대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과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여기 보면요, 왕이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어떻게 했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둔 다음에 이 다윗 왕이 했던 대로 했는데, 근데 다윗 왕이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했던 그 다윗 왕의 찬양대의 모형을 복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다윗도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찬양하는 자들을 찬양을 귀하게 여겼냐면, 그 성읍에 4,000명이 되는 사람들, 찬양만 하는 레위 지파인 중에 4,000명이 되는 탁월한 찬양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악가들을 마을 한 곳에 살게 하고요, 이 성악가들이, 이 찬양대원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했어요. 여호와를 공교히 찬양하라, 그 일에만 탁월하기 위해 몰두하게 하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분깃으로 그들을 먹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걸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존중했다, 존경했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했던 찬양대의 모형을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윗의 귀가 즐거운 대로, 다윗이 예전에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때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선율과 감격과 그 형식과 그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창대를 구성한 게 아니라, 그랬던 다윗 역시 여기 보면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명령대로 했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대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다윗의 스타일대로 찬양했던 그 찬양대를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시대에도 찬양에 흘러나왔던 전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의 예배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 하나 흐름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각을 뜰 때요 얼마나 예리하고 정교하게 각을 떴는지 몰라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교하고 정교하고 헌신과 온 섬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교해야 됩니다. 각 하나를 뜰 때 얼마나 그 각들이 정교하게 떠졌는지 몰라요.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찬양대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다윗 세대부터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던 그 예배의 전통, 그 전승대로 찬양대를 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표현 쓸 때 있잖아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적용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라는 근거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궁핍이 채워짐이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1차적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다윗은 찬양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찬양에 탁월했어요.
그러나 찬양에 탁월했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음악의 기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락의 기교와 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물론 우리의 가락과 흥과 감격의 기쁨이 있지만 그 전에 진정한 찬양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성경에 보면 시편 말씀에 한 12가지 정도의 찬양의 모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소고와 박수치며 손바닥을 치며 서서 즐거이 외치며 춤을 추며 그리고 외치며 여러 가지 찬양의 모형들이 있어요. 부복하며.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노래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찬양은요, 노래보다도 외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를 외치고. 찬양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제가 지난주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이죠. 얼마 안 됐죠. 지난주 주일날 찬양을 인도하는데, 주일 3부 예배 때 저희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 중에 한 분이 연습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연출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갑갑해져 옵니다.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제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힐끔 쳐다봤나 봐요.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왜 연습한 대로 안 했을까? 왜 지금 틀렸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힐끔 돌아보는 그 상황에요, 그 형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저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저 형제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너무나 지금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계실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나의 만족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나는 지성소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일까? 과연 누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 나는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짧은 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회중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보고 주님 기쁨 만족 드리는 것인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예배했군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사역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보고 있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유서가, 넌 어디 있냐? 나는 널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딜 보고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오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라. 나의 찬송이지 내 찬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원리는요, 우리의 이견 속에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주님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만 이것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찬양대의 설계 도면이 오늘 저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도면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